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또 지켜가면서 종교개혁의 이러한 정신과 의미들을 되새겨보고 또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던 소중한 이러한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또 그걸 지켜 계승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귀한 또 특별 설교와 또 신앙의 강좌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구한테서 배웠는지, 우리의 선조들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 그러한 또 보조적인 또 이러한 신앙의 경건 서적들은 어떠한 책들을 읽어야 되는지, 또 누구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또 설교와 또 이러한 가르침들을 또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지, 또 교회가 함께 공적으로 고백한 성경 해석의 표준으로 고백한 이러한 2000년사의 신조와 또 우리 종교개혁의 신조와 또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 요리문답, 교리문답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이걸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개인의 신앙, 또 교회 전체의 신앙이 또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신앙의 이 열매들을 지켜가는 또 그러한 시간을 또 종교개혁 기념주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새겨 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프린트 나눠드린 부분들을 함께 참고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의 또 신앙 고백과 또 장로교회가 지켜왔던 이러한 신앙의 역사들을 더불어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에 유명한 그 종교개혁 5대 솔라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이 5대 종교개혁 솔라라라고 하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핵심 교리들은 바로 2000년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 교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교리들이 잊어버리고 이러한 교리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잊혀져 버리게 되면 교회는 또다시 중세시대처럼 1000년 동안 어둠과 부패와 타락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5대 솔라.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툴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 바로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바로 교회개혁이 일어났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 해석하는 것을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다라면 결국 신앙은 붕괴되어 있고 교회는 붕괴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종교적인 샤머니즘과 미신과 맹종, 맹신 이러한 형태들이 팽배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은 많이 출판되어서 가지고 있지만 또 손문의 어플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문명은 발달되어 있지만 여전히 성경을 읽는 것에 불편함을 여기고 연속극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주 그렇게 다음 편이 궁금해서 기다려지고 또 집중해서 이렇게 시청을 하지만 성경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는 이러한 습관들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성경 해석을 2000년 교회사 속에 공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의 표준을 따라 잘 해석하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그 내용을 따라서 해석하는 이러한 객관적 해석법들을 제대로 또 모르는 이 사태를 보게 됩니다. 바야흐로 설교도 짧아지고 있고 더 이상 1시간씩의 이러한 긴 강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벌써 20분대의 설교로 줄어들었고 20분 설교도 모자라서 그 나머지를 이제 개인의 간증을 공적 예배 시간에 그렇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평신도 간증을 시키질 않나,
또 수많은 그런 노래 프로그램으로 콘서트 해온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중세 로마 카톨릭처럼 그렇게 점점 설교를 듣지 않아도 성경을 몰라도 미사가 가능한 거예요. 라틴어로 미사 드리는데 성도들은 라틴어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그 앞에서 행하는 시각적인 그러한 것만 보면 그냥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직 성경 다시 한번 외쳐야 됩니다. 성경을 또 말하지만 그 곁에다가 수많은 그런 종교 프로그램과 또 개인의 경건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해서 마치 신앙의 본질과 원리로 삼는 결국 오직의 싸움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성경 66권 형식적으로 다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성경을 형식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해석의 2000년사의 공적인 해석 기준에 입각하여 읽지 않습니다. 또 성경 외에 성경만으로는 뜨겁지 않아 이러면서 성경 외에 그런 금식행위라든가 수많은 종교 프로그램들을 동원을 해서 성경 외에 뭔가 더 뜨거운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 종교개혁 시대의 선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 오직 싸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것 외에 추가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오직 성경만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더더욱 개혁주의를 청교도를 소개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토를 달면서 그러나 교리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더 뜨거움이 있어야 돼.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랬을 때 우리 선조들은 자꾸 그렇게 토 달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란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매달리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오직 성경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오직 성경의 그 교리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걸로 덧붙이려고 하게 되면 신앙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오직 성경의 의미의 오직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넘어갔을 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의 루터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독일어 번역 성경에 추가해서 집어넣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그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싸움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오직을 넣어서 이해하는 사람과 오직이 없이 그래 우리도 믿음 다 인정해. 로마 카톨릭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행이 공로가 곁들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행이 곁들여지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연옥으로 지옥으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독일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해석적 의미를 성경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도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판도 한글 번역 성경도 이런 종교개혁 정신이 잘 반영이 돼서 여러분이 읽는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번역에도 넣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한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신칭의의 이 의미를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 못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외치고 옆에 새벽 기도를 채워넣어야 됩니다. 헌금 생활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또 종교적인 어떤 헌신들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또 일정한 어떤 강렬한 뜨거운 은사 체험의 이러한 경험들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니요. 그런 걸로 이신칭의를 확인하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그건 너무 심심한데요? 너무 간단한데요? 목사님 뭐 더 없나요? 그렇게 말로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가톨릭처럼 또 이러한 경건주의자들처럼
금식을 며칠 하고 또 엄청나게 또 이러한 경건의 행위들을 보강해야 되고 이런 거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해요, 구원이? 뭐 더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당신이 죄인임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믿음 중요하죠. 그렇지만 자꾸 내가 구원받았는지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나 수많은 이런 경건적인 또 선행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이신칭의를 확인하려고 하는.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걸 덧붙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는 같이 맞물리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폭적인 은혜,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단 1%라도 덧붙여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오직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영원히 벌 받아야 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그 무덤 속에 묻혀져 있는 그 뼈들과 같이,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그 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신인 협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오늘날 복음의 이러한 부분을 변질시켜서 신인 협력적으로 하나님 50%, 인간의 50%의 이러한 형태로 이걸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알미니우스 목사를 우리가 아주 악한 목회자라고 배격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공로, 선행 반, 50대 50. 이걸 신인 협력 구원이라, 신인 협력주의다. 그럴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아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전적 부패 교리를 그렇도록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잘 되는 나, 행복한 나, 긍정의 힘, 이게 복음입니까? 한국교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런 책들이. 나는 잘났어, 나는 멋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힘이 있어. 인간의 의지는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어. 전적 부패를 부정하는 가르침들이에요. 긍정의 힘, 나는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과 사회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는 전적 부패와 맞물려 있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변질되어서 웨슬레는 90%는 하나님의 은혜, 10%는 인간의 공로,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는 50대 50이고 그 이후에 이제 혼합주의들은 우리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적인 부패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알미니안주의자처럼 말하기는 조금 버거우니까 70대 30, 80대 20, 90대 10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대학 입시 때문에 그 성결대학교인가요? 어디 이렇게 그 감리교 계열의 또 이런 성결계 계열의 대학교를 가니까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의 신앙을 표방합니다. 아무렇지 노릇이에요. 알미니우스 목사가 어떤 사람인데요? 알미니안주의자가 어떤 사람인데요? 1618년에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서 네덜란드 교회로부터 추방이 되어지는
이런 평가를 받은 자가 알미니우스 목사고 알미니안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젓이 우리 신학교는 우리 학교는 알미니안주의를 폄하합니다. 왜 우리가 종교 개혁의 역사를 500년 역사를 추적해 봐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지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단의 역사도 있고 혼합주의 역사도 있고 정통 기독교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이게 제대로 흘러왔겠냔 말이에요.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혼합주의들이 아주 저급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기독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타락했고 또 종교개혁 이후로도 500년 동안도 수많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들이 그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 그래서 사도들이 물려주고 어거스틴과 교부들이 지켜왔고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되찾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려준 우리 한국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물려준 신앙이 무엇인지를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절대로 교황이나 성자들이라든가 성인 숭배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도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만 의지하게 되고 객관적인 목사의 자격을 갖추고 장로교회의 객관적 해석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해석하면 제가 설교를 하던 제 후임자가 설교를 하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런데 한국교회는 목사를 우상 숭배하듯이 교주 숭배하듯이 그렇게 숭배하면서 그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몰려드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죽고 은퇴하고 나면 교회가 4분 5멸이 되는. 목사님을 따른 겁니까? 예수님을 따른 겁니까? 후임자가 전임자만큼 그러한 카리스마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4분 5절이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한국교회 너무너무 낯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고백하지만 미국도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휘감으면서 결국 특정한 정치 신념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여들지는 않고 원수지간도 정치 이념이 달라도 고향이 달라도 학벌 또 경제적 신분이 달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홀리 캐톨릭 처치, 하나의 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고백해도 정치 신념이 다르면 원수처럼 대합니다. 민주당 찍은 사람은 보수당 찍은 사람을 지옥 같다라고 비난을 하고, 보수당 찍은 사람은 민주당을 찍었다라고 지옥 갈 거라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치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 부분에 있어서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과 정당과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잘 가려내고 또 그런 국회의원들의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검증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건 국가 간과 문화 간이 약한 겁니다. 그의 정치와 생활과 국가 간이 좀 모자라고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해야지, 나와 다른 정당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간다라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정당을 옹호할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몰라서, 아직 몰라서. 대놓고 그렇게 한다라면 죄를 짓는 거기도 하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책망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될 문제지, 차별금지법을 혹시 그게 뭔지 몰라서 인정을 하고 또 그런 교단과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지옥 가,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지옥 가냐 안 가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나머지는 모자란 거, 미흡한 거예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WCC,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세히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뛰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또 그 법조항의 어떤 그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세밀한 부분들을 또 변호사하고 함께 이렇게 실무진으로서 이렇게 해서 그 전문이라든가 이런 걸 늘 연구하는 그 집중적인 그 연구 단체 외에는 또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엔 아 그런가? 좀 뭐가 문제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계속해서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좀 모른다고 해서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신앙의 위협을 가하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책망은 할 수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 흑백 논리가 강해서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나 무조건 지옥 가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또 설교해줘야 또 성도들이 좋아하고, 정치가들도 사이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목회자들도 사이다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자극적인 설교, 성도들을 선동하는 설교, 그래서 특정한 이념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흑백으로 막 선동하는 이런 사이다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인기를 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럼 다 지옥 가셔야죠 중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자가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좀 몰라도 또 부족해도 열심히 배워가면 되는 거고 또 고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정치로 하나 되고 모여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 사회의 전 세계 유일한 남북의 이 문제, 전 세계 유일한 이 이념적 대립,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저는 뉴스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목회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도 안 되는 건가 이거? 이거 정치 얘기 어디 가서 까딱 잘못했다가는 막 돌맞을 분위기예요. 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사건 때도 2005년 그 논평하는 논문도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떼창 문화로 그렇게 광화문에 뛰쳐나가지고 그렇게 피켓 들고 작두대다가 무슨 우리가 중세시대의 그런 아주 저급한 봉건주의 시대처럼 그렇게 작두를 갖다 놓고 루이 14세를 목을 날리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작두가 등장을 하고 그 대통령의 머리를 그렇게 처형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행하고, 크리스찬들을 자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크리스찬들은 자중하십시오. 한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아직 법이 있습니다. 법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탄핵의 그러한 부분들이 옳다라면 법적인 그 절차를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거기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부정부패와 악함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침묵할 수 있느냐, 비겁하다. 또 신학 교수가 어떻게 저렇게 눈치만 볼 수 있느냐, 별소리를 다 하면서 뭐 돌맞을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목회자는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중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나가서서 국가의 위정자들의 어떤 직위와 신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교황이랄지라도 함부로 국가 위정자들의 자리를 내쫓거나 파하면 안 된다라고 31장 23장에. 그건 고유한 국가 위정자의 권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리라는 거예요. 국가 위정자가 목사를 쫓아낼 수 없듯이 목회자들은 함부로 국가 위정자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의 자리를 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황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정치로 하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우리는 교회 개혁과 신앙의 개혁과 삶의 개혁을 함께 그렇게 전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오대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 5개의 단어를 외치지만 오직을 빼버리게 되면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을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에 정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딱 100년 뒤에 1618년도에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개혁파 장로교도들이 싸웠던 바로 도르트 총회의 이 유명한 5개의 교리.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5개를 반대했고 우리 장로교 개혁파 교회는 5개 교리를 성경적 교리로 인정한 싸움인 것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왜요? 저들은 부분적 부패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일정 부분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정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만 빼고 다른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예정론 안 가르칩니다. 감리교, 웨슬레가 감리교를 세우면서 교회 안에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이 예정론 가르치지 말아라. 소유리 문답 가르치지 말아라. 머리 커진다, 딱딱해진다, 차가워진다. 이게 웨슬레의 설교에 보면 나옵니다. 왜요? 그 가족이, 그 아버지가 청교도 집안의 그 출신이었기 때문에 청교도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아주 딱딱하다라는 것. 청교도들은 웨스민스터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정론 가르치면 전도에 방해된다. 선교에 방해된다. 성도들의 신앙의 열심 차가워진다. 어차피 다 예정됐는데 이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했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벨직 신조의 예정론을 수정해달라고. 왜요? 유럽의 개혁파 교회는 벨직 신조, 하이델베르그 신조,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이 3개를 서약하면서 목사가 됩니다. 도르트 총회 때는 이제 도르트 신조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으니까 이 2개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 목사들이 벨직 신조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예정론 빼달라라고, 지워달라라고. 이거 너무 비성경적이라고.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예정론 싸움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뒤에서 기억하기 쉽도록 튤립 교리라 이렇게 튤립 꽃을 연상시켜서 성도들이 외우도록 그 첫 대문자를 첫 글자를 따서 튤립 이렇게 외우도록 쉽게 이렇게 해놔서 오늘날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T가 제일 먼저 앞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예정론 싸움이었기 때문에. 장로교 개혁파만 예정론을 목숨 걸고 소중한 교리이고 성경적 교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오순절 예정론 싫어합니다. 이들은 왜 예정론을 그토록 싫어할까? 그러면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역사를 추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정론이 비성경적이고 우리 선조들이 안 가르쳤던 교리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예정론 잘못 가르치면 운명론 되고 숙명론 되고 이럴 위험이 있으니까 그럼 더더욱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가뜩이나 어려운 이 예정 교리인데. 그런데 칼빈은 예정론을 가르쳤어요. 루터조차도 예정론을 가르쳤어요. 1000년을 거슬러서 어거스틴의 은혜론도 보게 되면 예정론을 소개합니다. 교부들의 글 속에 수많은 예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예정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적이에요? 예정론을 안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적입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다 예정론을 가르쳤는데 100년 뒤에 1600년에 알미니우스 목사가 예정론은 비성경적이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라. 여기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조를 했고 결국 교회에 공적으로 요구하면서 벨직 신조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예정론 빼달라라고 하는 공식 선언문이 올라왔고 5개의 항의서, 얼마나 이름도 건방진지 항의문, 저항문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우리는
악한 가르침에, 비성경적 가르침에 저항한다. 이런 항의문 형태로 성명서를 발표를 한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저들은 조건적인 선택. 참 얄밉죠. 그러니까 아예 예정론을 부정하거나 버렸으면 성도들이 헷갈리질 않아요. 그런데 선택이 있긴 있다. 예정론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공로로 열심히 노력하면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선택. 이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전적 타락. 그럼 저들은 인간은 완벽해. 이렇게 말하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주 얄밉게 살짝만 바꾸는 거예요. 타락하긴 했으나 완전히 부패한 건 아니고 일부분만 타락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래서 혼합주의가 무섭는 겁니다. 타락, 예정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살짝 다른 말을 붙이는 거예요. 토시를 붙이는 거예요. 부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그랬더니 조건적인 선택. 예정론. 제한속죄. 예정론과 선택론은 제한속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와 맞물립니다. 바로 그 예정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막 베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정된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제한적으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논리가.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제한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표현할 때는 제한 속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정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십자가의 이러한 은혜를 집중해서 말할 때는 제한 속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속죄는 이야기하면서 보편적 속죄, 모든 속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속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을 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죠? 이제 저희가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 죽을 때 보면 그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핑계대느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자기가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아직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책임은 본인이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속죄를 그들에게 이미 다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걸 내가 가져올 건가 안 가져올 건가 그건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정도 다 해주고 속죄도 다 베풀어 줬지만 결국 그 구원을 내 거로 만들 건가 안 만들 건가는 그 개인의 능력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오직 은혜 이 말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앞에 형용사가 조금 이제 이렇게 달리 바뀐 거죠. 저들은 거부할 수 있는 은혜.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해도 내가 거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그렇게 인간이 거부하고 도망갈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한 번 예정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불가항력적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다 써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안 쓰면 우리 성도들이 이거 조심해야지. 이거 이단 같은데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텐데 은혜라는 말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당신들은 어떤 은혜를 이야기해요? 이러면은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은혜, 인간이 협력해야 되는 은혜, 내가 보태줘야 되는 은혜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말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은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랑 협력해서 우리랑 의논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자원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그렇게 견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앙을 견디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힘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전폭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성도의 견인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지. 그 가톨릭 성당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유명한 그 테레사 수녀, 당신은 너무너무 많은 봉사를 했고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글쎄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그 테레사 수녀의 말입니다. 이게 가톨릭 신앙이에요. 왜요? 다 연옥 간다 그러기 때문에. 성인들만 직행으로 천국 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성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톨릭 300년 역사에. 성인 아무나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14년에 교황이 방문을 해가지고 10억씩 성인을 만들어줬어요. 128명인가? 한국 사람 성인이 있어야 한국 사람은 더 도움을 받아요. 이것도 또 학연, 지연, 혈연이 발생이 돼가지고 외국 성인은 한국 성도들을, 가톨릭 성도들을 잘 안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남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민의 성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기네 가톨릭 역사에서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을 안 만들어준 거예요. 300년이 됐는데도, 가까이 됐는데도. 2014년에 128명을 한꺼번에 성인을 만들어줬어요. 그걸 시복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 승천 대기념을 마리아가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2014년에 8월, 10월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마리아 승천 대기념 미사를 어디 어디죠? 광화문인가 행사를 합니다. 그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가톨릭이 저렇게 하는구나. 실시간으로 다 본 거죠. 거기에서 광화문에서 외치는 그 어마어마한 40만 50만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비바파파 비바파파 이 라틴어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세 이렇게 외쳤다라면 가톨릭도 신앙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비바파파 파파가 교황의 라틴어 말이에요. 교황 만세 교황 만세 교황 만세 이러고는 교황 손 한번 만져보려고 이거 완전히 교주가 됐어요. 완전히. 이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성경, 믿음, 은혜, 그리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오직이라고만 말하지 않아서 문제지. 그래서 그들을 반펠라기우스주의라. 어거스틴과 싸웠던 펠라기우스. 그 중간쯤에 이쪽 반 반반 섞어서 혼합적으로 만든 사람들이 반펠라기우스, 절반 펠라기안이즘, 절반 펠라기안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펠라기안주의, 반대한다의 반자가 아니라 절반을 섞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종교개혁 시대 때 바로 그 역할을 우리 개혁파와 장로교회의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이신칭이 그랬더니만 그걸 절반 정도 섞어서 알미니우스 목사가 혼합적으로 반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도 이야기하고 선택도 이야기하고 속죄도 이야기하고 은혜도 이야기하고 견인도 다 이야기하는데 앞에 붙이는 말이 달라요. 조건적이라고 말하고 모두라고 말하고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은혜이긴 은혜인데 인간이 보태야 되는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용돈을 주는데 반은 네가 해야 돼. 이러면 이게 부모님이 전폭적으로 주는 혜택이 아니에요. 절반은 여러분이 한 거죠.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는 절반 정도의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보태가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섞어서 결국 교회를 어지럽힌 겁니다. 중세 1000년이 반펠라기안이즘과의 싸움이었다라면 종교개혁 이후로 오늘날까지는 알미니안주의와의 싸움입니다.
혼합주의. 차라리 자유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형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부정합니다. 삼일체 믿지 않습니다. 이신칭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또 교회의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이래서 이들을 자유주의 기독교, 정통적인 이러한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믿는 기독교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우리가 자유주의 기독교.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 이름을 걸고 있고 목사가 있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설교해서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 개혁가입니다. 우리가 사회 부조리를 고쳐야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국가의 이런 복지활동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우리가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환경신학, 생태신학, 최근에는 동성애와 관련해서 큐어신학, 여성신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이게 성경적 복음이고 이게 전통적 기독교가 지켜왔던 복음입니다. 독재에서 해방이 되고 가난에서 해방이 되고 흑인에서 그 권리를 회복하고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끌고 가요. 그런데 이 둘을 절반 섞은 사람, 혼합주의. 기독교 신앙도 이야기하고 또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그런 것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란 어거스틴을 통해서 지켜왔던 그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지켜왔던 5대 솔라의 그 복음, 또 100년 뒤에 도르트 총회를 통해서 유럽 전체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던, 그래서 유럽 전체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적인 회의를 한 겁니다. 한 국가에서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영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있는 그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도 목사들이고 이들도 설교를 하는데 이들의 교리가 틀린지 안 틀린지 이 검증해다오 해서 모인 것이 도르트 총회인 겁니다. 1618년, 1619년 2년에 걸쳐서 얼마 전에 4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도 얼마 전에 했고 도르트 총회 400주년 행사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1618년이니까 한 400년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표방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펠라기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반기독교적인 아주 악한 그러한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들로 2000년 동안 비판받아왔고 정죄받아왔고 책망받아왔던 그런 내용들인 것이.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이제 기독교 역사 계보 도표를 한번 봅시다. 프린트물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독교 역사가 한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초창기에 사도신경이 서방교회를 통해서, 개화신경은 동방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이 되면서 초대교회 5개 신조가 벌써 이단들이 팽배하면서 이 이단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당신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 해석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초대교회 이단, 이원론, 성경 부정의 말시온, 신비주의 몬타니즘, 삼일체 부정의 아리우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아폴리네리우스, 네스토리우스, 다 목사들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구별하기가 쉬운데 목회자들이 이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그래서 아리우스는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나는 삼위 하나님을 나는 발견할 수가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신론, 한 하나님밖에 없다.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다. 피조물이다. 성경에 봐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성경 전체를 읽지 아니하고 그 문장 하나만 읽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보다 아버지가 크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에서 크시다라고 말하는지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문자 몇 개만 보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한 분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니케아 신조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래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으로 배격한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신앙이 뛰어나고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근데 저쪽은 이쪽을 이단이라고 그런 거고. 성경 해석 싸움이니까. 그렇다고 국가가 이거를 삼위일체 잘못 믿었다고 뭐 감옥에다 가두고 참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니까, 교회의 이러한 그 신앙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국가가 판정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겁니다. 교회가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속하게 공적 신조를 만들었고 5개 신조를 통하여 삼위일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고백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우리의 선생님들이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이레니우스, 오리겐, 터틀리안, 저스틴, 키프리안, 시릴, 크리스토점. 이 오리겐은 이제 나중에 변질되기 때문에 이제 좀 평가가 오락가락해요. 이분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막 이런 좀 어려운 평가가 있습니다. 좀 부정적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터툴리안, 이런 키프리안, 크리스토섬은 가장 유명한 설교가로 유명하고요. 또 어거스는 가장 유명한 또 신학자로 또 이렇게 유명하죠. 후기에는 바실, 암브로시우스, 제롬, 어거스틴,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의 선생님들인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분이 어거스틴이 되는 거고, 이때의 펠라기우스 목사가 결국 원죄를 부정하고 예정론 부정하고 은혜론 부정하면서 결국 어거스틴과 신앙 논쟁이 벌어졌고, 그리하여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공교회는 펠라기안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한 겁니다.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단으로 정죄를 한 것이. 그런데 여기에 어정쩡하게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보였던 많은 목회자들이 펠라기아스 목사의 가르침을 섞어서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반반 섞어가지고 반펠라기안즘을 펼친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행위반, 구원반, 은혜반, 공로신앙, 행위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직을 말을 안 할 뿐이지, 인간의 선행도 보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펠라기아니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그래야 성경에다가 거기다가 또 추가를 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교황과 마리아를 추가시키고. 여러분들 그 TV라든가 이런 데에 카톨릭 신자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마리아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교황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마리아여 우리를 죄에서 나오도록 기도해 주소서, 이 죄로부터 해방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옆에다가 마리아와 교황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 미사, 카톨릭의 미사를 종교개혁자들은 우상숭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변형을 시키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예배들이 성경적 예배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그 미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2개의 성례밖에 없는데 로마 카톨릭은 7개의 성례가 있을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례를 집례하면서 모든 저기에 또 미사를 집례를 하고, 그런데 카톨릭의 이 미사를, 예배를 종교개혁자들은 우상숭배라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문에 우상숭배라라고. 예배를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에 따라 예배가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 많이 드린다라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84편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를
그 유명한 분이 독립운동가가 이거를 자신의 대한민국의 문지기,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유명해지기도 했던 그 문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예배드리는, 성경적으로 예배드리는 성경적인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예배를 유지하는 교회 가운데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예배에 참여해봤다라면, 내가 그런 교회의 문지기라도 되어서 그렇게 그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면, 이런 고백과 갈급함입니다. 이게 교회론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성경적으로 개혁된 그런 예배와 교회가 없던 시절에, 온통 우상 숭배와 같은 미사만 팽배하던 그런 시절에 종교개혁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개혁된 강해 설교가 있고 시편 찬성이 울려 퍼지고, 또 이렇게 장로 정치가 바르게 운영이 되어지고 성찬이 바르게 집례되어지는 이러한 성경적 예배를 갖춘 그런 예배에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참여해 볼 수 있다라. 그러한 예배를 지켜가는 교회에 내가 거기서 문직이라도 시켜준다라면, 나에게 청소라도 시켜준다라면 내가 그 교회에 거하고 싶을 텐데, 문직이라도 허락해주면은 그 교회에 가겠다라는 것이, 그러한 개혁된 교회에 봉사할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교회가 있고 아무리 많이 예배가 있어도 성경적인 예배와 성경적인 그러한 올바른 이러한 교회를 회복하여 지켜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연히 미사가 엄청나게 많이 드려지고 있는데도 종교개혁자들은 그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전부 거부했던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식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개혁 교회를 펼쳐가야 됩니까? 왜 여러분 먼 거리에서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그 고생과 희생과 또 기름값 버려가면서 이렇게 먼 지역까지 찾아오면서 이러한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성경적인 예배와 그러한 예배를 지켜가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눈물을 흘리며 그 희생과 어려움들을 희생하면서 우리 시대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시게 되면 결국 루터를 통하여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울려 퍼졌고, 쯔빙글리는 67개 신조를 통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불타오르고, 그들의 모든 글 속에는 자기들의 글은 전부 어거스틴의 그러한 글에 기초한다, 사도신조의 이러한 해석의 규범을 따라서 글을 쓴다라고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들의 선조는 반펠라기우스라든가 펠라기아니즘이라든가 또 아리우스라든가 몬타니즘에 의지해서 글 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웨슬레가 자신의 설교는 몬타니즘의 이러한 뜨거운 신비체험과 은사체험과 성령체험에 이런 부분들에 의존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몬타니즘을 너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이 한국의 유명한 역사신학, 고신의 역사신학 교수님이 그 웨슬레의 설교를 쭉 뒤져가면서 그런 표현들을 찾아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웨슬레는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또 훌륭한 면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장로교가 붕괴되어지고 장로교의 모든 방식들이 무너지는, 이제 우리가 오후에 이제 그 역사를 다루겠지만, 왜 감리교를 메소디즘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 메소디스트라고 하잖아요. 감리교인들 그러면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메소디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감독하다. 전 세계의 교회를 로마 교황처럼 한 사람이 감독하고 통치합니다. 감독. 이래서 감독이라는 이런 표현에서 감리교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한문으로는. 그렇지만 영어식 원래 이름은 메소디즘이에요. 그 메소디즘을 누가 썼느냐면, 이게 누구의 별명이냐면, 책 읽어보셨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별명이 메소디안들이에요.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감리교를 메소디즘이라고 불렀겠느냐 말이에요. 그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왜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왜 메소디즘이라고 불렀냐면 메소드라는 말은 방법, 수단 이런 뜻이에요. 성령 받는 방법,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받는 이러한 방법, 수단을 새롭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은 다 딱딱하고 다 그거 아주 고리타분한 거라. 전통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장로교가 지켜왔던 점잖은 예배, 점잖은 시편 찬송, 성례의 집례, 화려하지 않는 성례의 집례,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이거 다 고리타분한 거다.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주의자들, 새로운 수단주의자들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겁니다. 메소디안이라는 말을. 그런데 이거를 감리교가 채용해서 감리교도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바뀌면서 이제 이름이 조금 이게 뭔 뜻이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헷갈려 하지만 영어 이름을 딱 보게 되면 금방 알게 됩니다. 메소디아는 장로교를 공격한 교파 이런 이름이에요. 이게 이름 자체가. 장로교의 예배의 방법과 수단을 배격한 전통적인 이런 예배 방법을 배격한 고리타분하다라고. 그래서 뜨거운 찬송, 뜨거운 예배, 짧은 설교, 교리문답 공부 안 가르치고 이런 여러 가지 달란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 프로그램 하는 퍼포먼스 하는 이런 프로그램. 우리 장로교는 애들 앉혀놓고 교리문답, 헌법에 교리문답 가르치라라고 명령돼 있단 말이에요. 방법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쯤에 보게 되면 이제 신비주의자인 제세례파, 그 다음에 루터란, 루터는 훌륭했지만 루터파들이 루터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서 결국 카톨릭으로 대부분 다 돌아가는. 그리고는 이제 알미니안주의, 여기에 경건주의. 그러니까 경건주의라는 말은 제세례파처럼 신비주의만 표방하진 않아요. 경건주의자들은 성경도 강조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강조하고 설교도 열심히 하는데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도 수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와 같은 직통계시를 듣고 막 이런 신비주의자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직통계시 받고 환상 보고 꿈꾸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 비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예언, 성경적인 그러한 은사체험, 성경적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격한 은사체험과 신비주의는 반대하는데 좀 온건하고 세련된 형태의 신비체험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강조하고 신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혼합 형태예요. 장로교회와 제세례파를 혼합하면 이 경건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영국에는 존 웨슬레를 통해서, 독일에는 모라비안을 통해서, 또 네덜란드에서는 제2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형태, 또 라바디라고 하는 이런 신비주의자에 의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지 히필드와 테넌트와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이러한 경건주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들은 분명히 신비주의는 비판합니다. 그런데 온건한 신비주의는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이들도 신조, 성경 강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파처럼,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를 신앙 고백적 장로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오직 성경과 오직 신앙 고백서에 입각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직을 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경 중요하게 여겨요. 신조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장로교회처럼 오직 성경만 강조하지 않아요. 오직 신조에 맞춰서 성경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경건주의가 생겼고 그 경건주의가 영국 청교도랑 이렇게 결국 영향을 주고받고, 왜요? 영국 청교도는 그 의미가 굉장히 넓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는 장로교적인 청교도도 있고 제세례파적 침례교적 청교도도 있고 회중파적 청교도도 있고 여러 색깔의 청교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이 경건주의와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고 모라비안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혼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게 웨슬레, 감리교, 성결교, 구세례군의 이러한 삼형제, 웨슬레의 영향을 받은 삼형제가 이렇게 태동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거스틴과 칼빈과 이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이어간 사람들은 유럽 개혁파. 그래서 유럽 개혁파 교단들은 벨직 신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이 세 개를 쓰리포미라 해서 이거 서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제도는 장로 교회 제도를 표방합니다. 영국과 미국 쪽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서약할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어느 신조를 표준 문서로 택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국, 미국은 장로교 정치 제도를 성경적 제도로 표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통 장로교예요. 왜요? 칼빈도 장로 정치를 표방했기 때문에, 어거스틴도 장로 정치 형태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장로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웨슬레 계열의 사람들, 또 회중파 계열의 사람들, 오순절파 계열의 사람들. 왜 이들은 장로 정치를 싫어할까요? 그러면서 본인들 교회 안에는 또 장로 직분은 또 세워요. 또 장로는 있는데 장로 정치 제도는 싫어하는, 참 이 이상한 형태의 교회 제도를 구성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 형태의 교회 제도를 꾸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강조하는 건 잘하는데 교회 제도가 망가진 거예요. 루터가 이신칭의는 잘했지만 다른 부분을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실수와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 중간의 혼합주의자들은 우리가 바로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왜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는 고백하니까. 그래서 펠라기안이라든가 자유주의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이들처럼 우리가 바로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들은 혼합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는 그래서 이런 정치 제도까지 성경적으로 지켜온 유럽 개혁파, 스코틀랜드 영국 장로교회, 그리고 영국엔 특별히 웨스민스터를 따르는 이러한 장로교도들. 영국의 존 버년 침례교 사람이에요. 어떻게 존 버년을 교과서로 장로교인들이 경건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장로교회 선생님들과 책이 없다라면 모르지만 존 버년은 침례교 사람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영국에는 존 버년, 또 존 오웬, 장로교가 싫어서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1647년에 웨스민스터 신조를 선언했는데 딱 10년 뒤에 1658년에 사보이 선언을 하면서 그 6인 사람이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렇게 존 오웬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신조도 새로 선언하면서 결국 교파를 새롭게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파와 회중파도 또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회중파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그 전에 회중파의 방식 비슷하게 형성한 사람들은 제세례파, 침례교도들. 침례교는 개교회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교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중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단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장로교파가 아닙니다. 개교의 중심자들이에요. 절대로 노타치. 우리 교회 건들지 마.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래서 회중교회라, 조합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제세례파예요. 그러나 찌빙글리, 칼빈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교단을 형성하고 전체 교회들이 교회 법으로 묶여가지고 목회자들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목회자들이 잘못 설교할까 봐. 그래서 1년에 한 번, 1년에 여러 차례씩 반복적으로 목사들 재교육하고 이렇게 해도 목회자가 타락할까 말까인데 목회자가 그냥 혼자 있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훨씬 더 훌륭하고 실천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어거스틴과 칼빈이 소개해 준 게 전부 다 교단을 형성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해는 아예 목사, 장로, 집사, 직분까지도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상회의 이러한 교회법적 원리를 소개를 합니다. 이런 질서를 지킨 사람들은 이제 화란 개혁주의, 카이퍼, 바빙크 1800년에 오게 되면 1900년에 오게 되면 구 프리스턴 신학교, 하치, 워필드, 메이첸. 요 1900년 요 시절에 이제 이렇게 영국과 존 웨슬레,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경건주의의 부흥주의, 이들을 경건주의라고도 말하고 부흥주의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모아진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찰스 피니를 통해서 1800년에 다시 한번 폭발을 했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을 1차 부흥운동이라고 그러는 거고 1830년대에 찰스 피니가 또 웨스민스터는 쓰레기라라고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웨스민스터 교회 안에서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부흥주의를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누구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누구의 책을 중심으로 자신의 부흥운동을 펼쳤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칼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부흥주의를 펼쳤습니다. 칼빈을 끌어다가 장로 제도를 끌어오고 웨스민스터를 끌어오면서 부흥주의를 했다라면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2차 부흥운동은 적어도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래도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싸우면서 그리고 웨스민스터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부흥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공과 이 장단점이 있어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찰스 피니로 오게 되면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주의만 끌어다가 웨스민스터를 아주 공격적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의 제2 부흥운동을 펼쳤고 제3 부흥운동은 1880년대에 D.L. 무디에 의해서 그 똑같은 방식이 폭발을 했고 그것이 결국 1900년 들어가면서 결국 오순절파의 아주사 부흥운동 방언하고 막 쓰러지고 예언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세련됐던 과격했던 이런 부흥주의를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루터와 찌빙글리와 칼빈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책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랬겠어요? 떼굴떼굴 굴렀겠어요? 방언하고 막 이랬겠냐 말이에요.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역사는 혼합주의 역사예요. 일부분은 신조도 강조하고 설교도 이야기하고 소위문답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장로교처럼 오직 강의 설교, 오직 성례로 만족하고 방언이나 은사체험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세례, 오직 성찬, 장로제도, 시편 찬송 이런 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뜨거움이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굴러야 되는 것처럼 뭔가 은사체험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장로교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순절주의가 1900년까지 오면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메이첸 반틸 머레이 이렇게 흘러왔고 그것이 한국교회로 펼쳐지면서 한국의 박윤선, 박형룡 박윤선, 조성만 그렇지만 이게 혼합되어지면서 한국 복음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결국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는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이 좌와 우를 다 섞어버리는 형태로 로마 카톨릭도 섞고 이제는 타 종교까지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굵은 선 라인을 통해서 정통개혁파는 적어도 이런 선을 따라서 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강조하고 그 성경은 공적인 신조인 이러한 웨스민스터 신조나 또 유럽의 하이델베르그 벨직 신조처럼 이러한 공적 신조를 따라서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성경 신조 신학 이런 구조가 있으면 정통 신학의 구조, 신앙의 구조예요. 여기에 회중파는 신조에다가 플러스 뜨거움을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가 늘 헷갈리는 겁니다. 비슷한데 장로교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복음주의 형태도 아니고 그래도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지만 장로교회와 경건주의가 적당히 섞여진 형태가 바로 또 회중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세대주의적 칼빈주의, 이게 혼합된 사람들, 종말론 강조하고 음모론 강조하고 666 베리칩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칼빈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랑 결합이 돼서 그래요. 세대주의적 칼빈주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 역시 스펄전이라든가 조지 히필드라든가 스펄전은 침례교뿐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장로교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를 칼빈주의와 섞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오순절파 칼빈주의. 칼빈주의 교회라고 해서 갔더니만 막 방언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래요. 은사체험을 여전히 해요. 이거 여전히 오순절 신앙을 못 버려서 그래요. 오순절적 칼빈주의. 자유주의적 칼빈주의.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러는데 개혁주의 하는 분들 안에 왜 그렇게 진보 성향의 이런 진보 정치적 성향 분들이 그래서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가 저 한신대학교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진보 정치에 이렇게 그 정당들을 편에 서가지고 막
보수 정치 공격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 안에 진보 정치적 성향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유주의자들의 인권, 사회정의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또 휩쓸려 가지고 그것이 또 이렇게 섞여지는 바람에 그러한 세계관을 형성한 칼빈주의와 이런 자유주의가 섞여진 자유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부산 쪽에 굉장히 더 많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 이쪽에 상당히 이 진보적 성향의 칼빈주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뭐 보수적 어떤 무슨 정치 사건이 있으면은 막 그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막 불을 뿜습니다. 욕하는 거죠. 보수 정치의 어떤 그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행위라든가 실수한 이런 부분들. 아니 그럼 진보 정치가들이 뭔가 실수를 했으면 똑같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보수 정치가 국회의원들이 뭐 실수를 하면 반기독교적이고 어떻게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칼럼을. 제가 그래서 몇 번 어떻게 칼빈주의자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감 없이 비판하려면 반기독교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면 양쪽 다 비판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래갖고는 저하고 몇 번 논쟁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칼빈주의는 그런 게 아니다. 자유주의적 칼빈주의, 좌파적 칼빈주의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독립파적 칼빈주의, 회중파적 칼빈주의. 굉장히 칼빈주의랑 비슷한데 장로교랑 비슷한데 독립파적, 회중파적 선생님들 존 버년, 존 오웬 이런 사람들 좋아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좋아하고 조나단 에드워드 좋아하고 이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 이분들의 책을 텍스트 교과서로 지켜가는 분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평생의 최고의 선생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라 그랬어요. 칼빈보다 더 우수하다라. 한국에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틴 로이드 존스를 좋아하는 수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정통 장로교 개혁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아니 로이드 존스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영국의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장로교단이 아닌 그냥 일반 독립교단 형태로 속해 있는 그래서 거기를 칼빈주의적 감리교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칼빈주의적 감리교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로이드 존스는 평생의 장로교회에 문턱도 오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런 선생님을 모시고 장로교회를 한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 주변의 장로교 친구들이 너 그러려면 장로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로교회 이런 제도에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이런 사역을 해라. 평생에 단 한 번도 장로교단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끝끝내 장로교단에 안 들어왔어요. 장로교단에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교단의 장로정치의 이런 원리를 소개하는 장로교회를 소개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장로교회 선생님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존 오웬 웨스트민스터 장로 정치를 표방하는 스코틀랜드와 장로교회가 싫어서 사보이 선언을 선언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대로 훌륭하다라고 계승을 했지만 교회로는 완전히 싹 바꿔버렸어요. 장로교단의 형태의 웨스트민스터를 다 없애버리고 회중파적인 독립적 자유 형태의 교회 원리로. 그래서 독립파 교회라고 하고 회중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이드 존스 평생에 단 한 번도 장로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장로교회 선생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들의 책을 교과서로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개혁주의를 사랑하는 성도들, 칼빈주의 성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들을 개혁주의 한 동료로서는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 정통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생님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교의 역사와 계보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도 다르고 책도 다르고 선생님도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신앙 고백의 10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오후에 한 번 더 소개해 드려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카톨릭을 따르지 않고 결국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를 표방했는가? 왜 카톨릭의 예배를 우상 숭배라고까지 비난을 하고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비판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기독교, 개신교를 새롭게 회복했는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 보니까 그때는 감리교도 없고 회중파도 없고 구세군도 없었어요. 1500년, 1600년은 뭐만 있습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을 이은, 그리고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파 교회, 쯔빙글리와 칼빈을 이은 개혁파 장로교회, 그 다음에 제세례파 교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의 후손과 역사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600년쯤 지나니까 회중파 교회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1700년, 800년 오니까 감리교, 성결교가 이제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어거스틴과 칼빈과 도르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개혁주의라면 회중파도 일정 부분 개혁주의를 쫓아간 부분도 있지만 온전히 따라가는 부분에서는 실패했고 또 결국에는 절반 정도밖에 따라오지 않는 방식에 머물러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을 선을 걷듯이 또 쯔빙글리와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루터파하고 또 같이 갈 수 없어서 일정한 선을 걷듯이 또 1700년 이쯤에 들어와서는 회중파라든가 경건주의라든가 웨슬레주의라든가 이런 형태랑 큰 틀에서는 기독교지만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사도신앙과 또 이러한 어거스틴과 종교개혁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온전하게 계승하고 있는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영국, 미국 계열의 또 유럽의 쓰리폼을 고백하는 이러한 개혁파 교회, 장로 제도를 표방하는 개혁주의 교단을 우리가 가장 건강한 정통 기독교 역사다라고, 그리고 장로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 교인이 된다는 건 이런 우수함과 또 자부심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장로교회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누구에서 배웠는가? 디모데가 적어도 누구한테 배웠는지에 대해서 명심하라고 당부하는 그 가르침, 그리고 그 배운 바를 잘 지켜내라고 하는 이 당부,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도 벌써 유대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디모데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할례 강조하고 자꾸 유대적 그런 전통을 기독교와 섞으려고 하고, 이 혼합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있지만 디모데에게 너가 누구한테서 배웠는지를 알아라. 너는 그런 유대적 혼합주의 선생님들한테 배운 게 아니라 바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바울에게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오직 5개의 교리와 칼빈주의 5대 교리와 또 어거스틴이 지켜왔던 이러한 오직 은총에 의한 이러한 가르침, 예정론과 장로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훌륭한 부분들을 가장 오늘날까지 지켜내고 있는 것은 바로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까지 장로 정치제도를 그대로 표방해서 장로교회라고까지, 그렇게 우리는 그 성경적 질서를 지키고 싶어서 교단 이름까지 신학 사상으로 이야기하면 개혁주의 이렇게 표현하지만 교회 제도와 관련해서는 장로교회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5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대자손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바른 기독교, 가장 건강한 정통 기독교의 역사를 지켜가고 있는 장로교회의 역사를 따르고 장로교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